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육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슴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증가할 수 있는 주님께서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그릇이 못 되는데,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데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고개를 숙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짐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손 놓지 마옵시고 이끌어 주셔서 저는 물론이고 여기 있는 모든 동력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십자가 밑에 들어가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웃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의 종들이 영적인 부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육적인 부자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메시지를 직접 선포해 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여러분, 제가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자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 여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그 어렸을 때부터 밟히고 씻기고 닦이고 쥐뜯기기만 했던 제가 제 마음속에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서러움이 없겠습니까? 그게 혈루증이에요. 항상 서름에 복받쳐 있었던 제 심장을 주님께서 그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희생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결단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의도하신 그 뜻을 알고, 아, 내가 잘못됐었구나, 내가 부족했었구나, 내가 연약했었구나, 그 마음만 돌이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의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평강,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차고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행동의 각도가 빨리 움직이고 방향을 트는 만큼 이 축복이 빨리 와요. 이 혈루증에 걸린 여자가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참 고침을 받던 사건인데, 이 여자는 혈루증으로 통해서 하혈을 하는 병이다 이 말이에요. 뭐 하는 병? 하혈. 여자 하혈.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 살이 통통하게 쪘을까? 몸이 어떻게 말랐겠지, 그지? 빈혈기도 있었겠고, 혈루증 하혈을 하니까 얼굴이 흐해가지고 빈혈도 있고 뭐 이렇게 말라 있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큼 보잘것도 없고 초라한 아마 그런 육체를 가졌을 것입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그죠? 이 여자가 12회의 혈루증을 앓던 이 여자가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났을까? 온갖 고민을 다 해봐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뻘로 읽지 마시고 그때 당시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천문화 같은 게 이게 발달이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안 돼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여자들이 왜 달글이 한다고 그러죠? 뭐 이거는 뭐 흉이 아니니까 그 달글이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얼마나 잘 나와 있노 이 생리대라 하는 것이, 그지? 이 보조대가 엄청 잘 나와 있죠. 옛날에 우리 엄마가 생리를 할 때 보면은 이 천으로 이렇게 이렇게 좁다나 이렇게 이렇게 꼬매가지고 두껍게 해가지고 그렇게 쓰는 걸 얘가 봤거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정말로 등 따시고 배불러. 저도 뭐 그런 우리 엄마 세대처럼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천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오천이 두껍지를 않아, 예를 들자면. 그런데도 대고 혈루증에 걸려 있으면 이 여자의 이 뒤처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지? 이 뒤처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수시로 옷에 배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을 이 여자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육체적으로도 그 뒤처리를 하니라고 이 애를 썼을까? 그지? 그 배경 이제 생각나죠? 이제 막연하게 혈루증으로 여겼다가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읽어주니까, 아, 맞다, 그렇게 했다. 참 그때의 천문화도 발달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근데 이 여자가 너무너무 고민 끝에 그 많은 무리 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근데 거기에서 이 혈루증이 낫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의 여자는 사람이 모여있는 그 공석에 참여하지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율법에 이 여자의 하여라는 여자, 한마디로 생리하는 여자, 이 여자하고는 뭐예요? 잠자리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생리하는 그 기간에 그 여자는 예를 들자면 거룩한 제단에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성경적인데 이 공석석상에 이 여자가 그 혈류증을 앓는 이 여자가 세상으로 보면 부정적인 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부정한 병이라고. 근데 그 병을 앓는 여자가 그 공식석상에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아니에요. 생명을 내건 겁니다. 사람들한테 조롱거리를 당할 걸 각오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요? 옷자락을 잡은 순간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런데 옆에서 하시니 다 예수님 잘못 알았습니다. 누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잡았습니까? 잡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궁중들이.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옹해하고 있는데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그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 없다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이렇게 옹해하여 밀치나이다. 그러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아 당기겠습니까? 무리가 이렇게 밀쳐서 옷자락을 잡아 당긴 걸로 주님께서 알고 계시겠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내게 결단코 손댄 자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손댄 자가 아니라 예수님 몸에서 기가 빠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빠졌기 때문에 손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나 모르나? 모르죠. 예수님 제자들이 모르죠.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에서 은혜를 깨달은 게 뭐냐면 이 혈류증 걸린 이 여자가 공식 석상에 출입할 수 있더라 없더라? 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치료를 받았는데 베드로가 현상만 바라보죠. 주여 무리가 옹이하고 예수님을 밀치고 주위에 이렇게 뺑 둘러 있는데 누가 그 짓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딱 잡고 있는데. 알겠어요? 누가 그 짓을 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12해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서 살아난 기적의 은혜인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저한테 아침에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그 본질의 그 마음 그걸 헤아리지 못하면 이 혈류증 걸린 이 12회의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을 바라보고 야! 대먹지도 않는 인간이 네가 감히 더럽고 착하고 즉 그게 불치병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 부정한 병이라고 여기는 그 병을 끌어안은 네가 감히 유대민족의 그 남자들 사이에 그 공식석상에 들어와? 너는 사형감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뭔 의미인지 알아요? 주님께서 저한테 이걸 오늘 아침에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 있나 예수님의 입장에 있나 혈류증 걸린 여자가 네가 감히 이 공식석상에 들어와 눈으로 보는 그 현상에 그 여자를 정죄하기가 바빴지 않았겠나 우리 입장 같으면. 알아들어요? 근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보면 이 여자는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라볼 줄 알고 우리는 네가 감히 그 추접한 병을 가지고 공식석상에 참석하지 못할 이 자리가 감히 어떤 거룩한 자리인데 네 추접한 여자가 여기 자리에 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과 그 심령박과 타인의 애통함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먼저 볼 줄 알아야지 우리가 인간의 육신의 현상만 바라보고 인간의 육신의 규례만 쫓아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못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못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간단한 말씀을 저한테 아침에 새벽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제 옆에 환상 가운데 깊은 은혜 가운데 보여준 게 있는데 제가 옷가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옆에 내가 황금 패션인가 할 때에 그 옆에 커튼집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내 옆집에 와서 내 옆에 와서 내가 옷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내 옆집에 와서 저하고 똑같은 옷가게를 한다고 옷가게를 차렸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갖다 놓지를 못했어요, 옷을. 근데 그 사람은 억수로 많이 옷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옷가게를 하더라고요. 당신도 그렇게 나처럼 복을 받겠노라고 옷가게를 해요. 그리고 제가 세탁소를 차렸더라고요. 제가 세탁소를 하는데 그분들이 또 옆으로 또 왔어요. 세탁소 하신다고. 근데 세탁소에서 다리는 옷이 뭐냐면 흰 옷을 다리는데 그 학생들 교복 있잖아요. 여름에 하복 하얀 거. 그거를 다리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옆에서 세탁소를 차린다고 내 옆에 가게에 와서 하는 그들이 그 사람들이 보니까 저보다 옷을 더 많이 다리고 있더라고요. 흰 옷을. 이게 뭘까? 이게 뭔데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또 보여주시지? 이걸 가르쳐 주시지? 이걸로 통해서 영적인 사인이 뭘까? 근데 그 옷을 많이 다린다는 그분들의 이렇게 앞에다가 옷을 수북이 싸놓고 옷을 많이 다린다는 흰 옷을 많이 다리고 나도 다리고 있는데 내 물량보다 그들의 다리는 물량이 더 많아요.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들의 살못이 이렇게 한쪽으로 면으로서 이게 살짝 돌아가서 보니까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집들이 살고 있는 방이 보이더라고요. 그 옆에 집에서 세탁소 한다고 오신 그들의 방을 보여주고 제 방을 보여주고 두 분리로 보여줘요, 방을. 근데 제 방은 도배가 되어 있는데 노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고 거기에 까만 것이 매직처럼 이렇게 까만 것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몇 개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근데 그 집의 방을 보여주는데 그 집 방은 완전히 까만 걸로 매직이 다 돼 있더라고. 저도 재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야. 까만 매직은 우리의 죄의 흔적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도 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방은 완전히 까만 걸로 노란색도 거의 없어요. 까만 걸로 이렇게 색칠을 애들 낙서했듯이 막 온벽에 다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다는 말이 아이고 세상에 세탁소는 한다고 저러면서 집은 왜 저렇게 더럽게 하고 살아. 제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기를 어떻게 주시냐면 그 속에 내면 속에 우리의 육체가 장막이죠. 육체가 건물이죠. 이게 집인 거예요. 그 속마음이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 속마음이 그 더럽고 지저분하고 새카만 걸로 매직이 잘 안 지워지잖아. 그런 것처럼 때가 묻어서 지워도 잘 안 지워질 만큼 그렇게 강하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한 세탁소의 일을 맑게 깨끗한 옷을 다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옷을 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속 심령밭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온전한 주님의 일을 못한다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근데요, 제가 하나님 근데요, 저들이 옷이 물량이 저보다 더 많아요. 교복도 더 많이 다리고요.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물어봤어. 이제 그 환상이 깨져서. 그랬더니 저 세상에서 당신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우리보다도 저보다도 더 맑고 깨끗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아도 쏙 내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집이 매직으로 새카맣게 칠해졌다고 그랬죠? 그런 상태에서는 온전한 열매가 맺히지를 않느니라. 겉만 화려하고 겉만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아. 겉만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아. 그걸 몇 번을 주님이 강조해 주셨어. 겉만 쏙 열매가 안 맺히고. 근데 이상하더라고. 교복을 다리는데 그 하얀 교복을 다리는데 그쪽 세탁소에서 다리는 것은 다른 것도 하얗고 나도 하얀 건데 내가 다리는 옷은 특이하더라고요. 내가 다리는 옷은 특이해. 내가 옷을 다리고 나면 이 옷이 어떻게 되냐면 속에 이 남방이 이제 반팔이든지 긴팔이든지 이제 하복이 이 반팔이야 이게. 근데 속에 그 메쉬 원단 있죠. 메쉬 원단 그 뭐라 카노 붙지 않도록 살에 그 망으로 된 거. 그게 한 겹씩 더 있더라고. 제가 다리는 옷은.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고 그랬더니 속 마음이 되는 거, 심장을 담는 거. 속옷은 마음을 담는 걸 말해요. 이것이 하나 더 곁들여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름에 이 교복이 몸에 땀 때문에 착 달라붙질 않는 거야. 그 속옷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다리는 옷은 그게 다르더라고. 상대방이 다르는 거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다 그런 건 아닌데
겉에 화려함을 쫓고 예수님의 화려함을 쫓고 예수님 화려함이 아니지 희생이지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게 화려함을 쫓으면서 내가 주님의 일을 그렇게 고상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 같아도 그 속심정 속 사람이 변하지 않는 너희로 통해서는 그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온전하지 못해.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아침에 이걸 보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현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오해할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단이 정령 제가 말하는 것이 가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뭔 줄 아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단이 무서워해서 뿌리 작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뿌리 작업이 안 된다는 것은 사단이 온전히 떠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온전히 사단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도 아니고 저 성령님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는 뭐한다? 부름을 받은 자일 뿐이에요. 청직이고 일꾼일 뿐이에요. 근데 도구가 어떤 도구냐에 따라서 다르더라는 거죠. 저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저의 아는 목사님이 아이고 그나저나 목사님 참 애쓰십니다. 아니 진짜 연세가 꽤 드셨어요. 그분이. 그럼 80이 다 돼 가시는데 목사님 참 애쓰십니다. 어떻게 그 많은 영혼들을 끌어안고 그 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그 모든 것까지 끌어안고 그렇게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지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주님의 일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주님의 일은 그 일은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하나. 주님이 하셨다지만 목사님이 그러한 도구가 안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목사님을 들어서 그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 일의 도구가 되기에 주님께서 당신을 들었으지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런 째부도 못 따는데 목사님한테 칭찬을 들으니 참 감사하네요. 죄송할 뿐입니다. 여러분 혈루증 내가 예를 들자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 그러면 고쳐주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나는 아이고 당회장이면 이런 허물이 있는데 뭐 저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문 영혼들한테 자비를 베푸는 그 마음 중심 하나 보거든요. 저한테.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 한다? 그 행동의 현상 그걸로 통해서 덕이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의 허물부터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저희들을 휘어잡게 되면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긴 보여도 그 사람의 장점이 더 우선시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지금 예화를 들었지만 무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의도하신 그 마음의 본질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자 이 말이에요. 저를 두고 뭐 저한테 그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저를 되게 사랑하잖아.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럴 사람은 없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뭐한다. 단면지어서 저 사람 그런 사람이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그 입장부터 헤아리는 게 우리 애가 하나님의 도리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게서 뭐가 능력이 나간 줄 알면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어두우면 제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두웠어. 또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사단은 다 빠졌지만 세상에서 때가 묻었어. 또 여기서 섭섭이가 간뜩 채워져 있어. 그러면 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게 내가 느낄까 못 느낄까? 더 느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면 더 교회가 맑아. 내가 기가 들 빠져. 그날은 주일날 섰어도 힘이 훨씬 더 남아나. 이게 있어요. 우리가 전에 내가 저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사역할 사람이야. 이게 손 얹을 사람이야. 제가 이제 손 얹어서 더럽고 착한 질병 어둠의 권세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손 얹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성에서가 아니라 하물며 이웃이라든지 또 뭐 성도들한테라든지 목회자들한테라든지 약간 섭섭이가 내 생각과 내 잣대가 바로 세워진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있으면 이 더럽고 착한 질병과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이 속에 지금 빛을 넣어주세요. 그래 하면 이 빛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산발적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쫙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산발적으로.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갖고 다음에는
기도할 때 그 사람 없는 데서 한쪽으로 내가 말은 못하고 한쪽에 나가서 예를 들자면 기도를 해. 그러면 뭐예요? 빛이 산발적으로 들어가, 강하게 들어가. 근데 그게 목회자로서 말 못하는 목회자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찝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이 빛이 성령께서 여러분들로 통해서 문영혼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보냈지. 그지? 문영혼들을 살리려고 보냈는데 외려 나라는 사람이 살리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로 통해서 당회장님으로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있는데 회방꾼 된다면 그 영혼한테 책망이 얼마나 많이 가겠노. 이걸 본인이 아나 모르잖아. 본인들이 모르잖아. 때가 타면. 알아들으셨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도 성가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억수로 맑은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거 못 느끼셨습니까? 오늘 평화가 있고 감사가 넘치더라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곧 이런 거겠지. 우리 마음이겠지. 마음에 꺼리낌이 없고 감사가 넘치고 고맙다, 기쁘다, 아이고 그래 짠하다, 아이고 그랬네. 그러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혈루증 걸린 여자가 많아. 이 병만 혈루증 걸린 여자라서 여자가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 해 동안 영적인 것 이 땅에 있고 상처 입은 자가 많다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현상만 바라봐서는 아니 된다고.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위로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자가 뭐예요? 스스로 숨기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나온 그 여자는 즉 뭐요? 손가락질 당할 줄을 알고 핍박당할 줄 알고 각오하고 나왔어요. 거기에 핍박당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핍박할 줄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가 즉 손을 댄 연고와 나은 것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을 다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요? 눈물이 흘렀겠지. 가슴이 시큰했겠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위로를 해줍니다. 진짜로 내 육신의 아버지가 딸을 부르듯이 딸아, 딸아, 어이구 내 새끼야 이 소리지. 어이구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그 속에서는 네 인생의 그 고달픈 인생의 삶을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노. 네가 얼마나 마음이 쓰렸겠노. 애통했겠노.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노 그동안에.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평강할 거다. 너는 이제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서 나와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참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본질을 헤아리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적 사람이 자꾸 커집니다. 육의 사람이 줄어들고요. 그래야 우리가 있잖아. 모든 사람들한테 아이고 그런 나 아무개 집사야. 아이고 그런 나 아무개 장로야. 아이고 그런 나 아무개 목사야. 참 애썼다. 어찌 그렇게 그걸 견뎌나왔노. 그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당신한테 임하기를 원해서 내가 진심으로 기도할게. 우리가 그것이 주님이 바라는 그의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신 그 은혜 가운데 이 12회의 혈루증 걸린 이 여인으로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는 사건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가 빠졌고 진액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요정의 그 삶을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께서 따라 하면서 그 가슴에 끌어안고 애절한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배운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내 이웃들한테 전달하여 내 이웃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출애굽시켜 주셔서 남원으로 출애굽시켜 주셔서 아버지여 많은 혈루증 걸린 여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신부될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한 이 딸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도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의 인생을 우리 재단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한테 훈련시켜 이 사역을 시키면서 문영혼들한테 이러한 마음으로 영혼을 달래어 영혼을 치리하여 많은 영혼들이 소생되기를 원하는 그 뜻을 전달해 주신 예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들이 그 혈육중에서 이제 살아났으니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보배들 중에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앞날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열매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종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주 하나님 주님의 종들의 이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100배로 아버지께서 마음을 받아주셔서 세상 것 구별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에 100배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두 번 다시 영도 육도 궁핍하지 않도록 아버지 그 심장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을 각 가정마다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